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죠. 사업이 가라앉을 때가 있는가 하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일은 얽히고 설켜서 사방팔방으로 우겨 싸망을 당하는 듯한 허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참 은혜의 조언이죠.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우겨쌈을 당할 때 우위는 열려 있으니 우위를 바라보라.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니 그를 바라보라. 주 앞에 나가며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막힌 곳에서도 길을 여시고 화가 번하여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음을 믿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조언을 듣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에 이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니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나 정작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통치할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 유다 지방만은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저 북쪽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쳐들어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어떠한 자입니까? 자신의 민족을 아래로 보고 모욕하는 골리앗 대장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의기가 일었었던, 감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모욕하다니, 그러므로 그 소년의 때에 나가서 생명을 무릅쓰고 전투했던 다윗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그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동족들과 대하여 전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다윗의 현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역사적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선택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 나면 예비군 소집하면 유학생들도 다 들어가서 나라를 건지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AD 70년에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자신 나라를 침략하고 이 콜로니얼, 무슨 말이면 식민지 정책을 하고 있는 이 로마에 대하여 봉기를 들었습니다. 유대 독립전쟁이었죠. 여러분, 이 로마를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 세력 크기에 있어서 이길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항전을 하는 자들이 어디에 집결하게 되었는가 하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끝까지 항전을 하고 항복하지 아니합니다. 이 마사다 요새는 해발 40m예요. 해계 40m, 높지도 않은. 근데 가보면 엄청 높아요.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해가 해면에서 400m나 아래에 있어요. 참 신기하죠? 지중해에 비하여 400m나 아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해입니다. 그냥 물이 그리로 모여서 나갈 자리가 없어요. 여하튼 이 마사다는 그러므로 몇 미터의 고지인가? 440m예요. 더욱이 이 서쪽 편 절벽은 90m의 이 아주 급 경사를 이루고 있는 절벽에 대한 천연적인 요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바 장군이 이끌고 있는 로마 제15병 군단이 결국 마침내 여기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모든 병사들이 죽어 있었어요. 939 이 시체가 즐비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는 편이 낫지 항복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다, 이와 같은 끝까지 이 죽기를 각오하고 대항하던 그들은 마침내 이 로마 보병 군단이 올라오게 되니 박을 길이 없어 집에 가서 가족들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와서 모여서 10명씩 조를 짜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자살은 성경의 죄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자살을 할 수 없으니 10명이 조를 짜서 한 명이 9명을 죽여요. 그리고 남은 또 한 사람이 또다시 10명을 만들어서 9명을 죽여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죽이고 그래서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거기에는 오늘 이 다윗이 당하는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가파른 이 천연적인 요새를 올라갈 수 없으니 이 로마 제10 보병 군단이 서쪽 편에 진영을 치고 서쪽 편 쪽으로 흙을 갖다가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높은 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성으로. 그러니 공격의 진영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그 흙을 싸지 못하도록 위에서 활로 쏴서 죽이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곳에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 전쟁에서 패한 자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토성을 쌓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6,000명의 이 노예들은 같은 동족으로 쌓고 올라오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죽이고, 그러므로 항복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그 전쟁의 결말을 치르게 된 것인데요, 정작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7명이 살아났어요. 그들은 누구냐? 5명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2명의 여자만. 왜 그렇겠어요? 2명의 여자가 5명의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 정신을 후대에 알려주어라. 그래서 이 마사다의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도 임관식이 거기서 치러진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군인 정신. 그러니 그들이 어떠한 전쟁에서 지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위협하는 자들을 대하여서는 이렇게 끝까지 죽음으로 불사하는 모습이 있는데, 자, 이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북쪽에 남아있는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이 쳐들어오게 되니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 이때가 찬스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전멸하자. 이웃 족속들, 그 세력이 큰 아람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동편에서는 에돔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니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이른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함께 찾고자 하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자, 1절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야말로 쑥자바 시대였어요. 황폐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재건해야 할 사명이 다윗에게 있는데, 이처럼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어디에 의뢰하겠습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이 나누어진 나라의 모습인데, 우리 2절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이스라엘에 나타난 어려운 이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 해방이
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이제는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났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시잖아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돼요. 이념이 무엇인지, 저 북쪽에는 공산당, 남쪽에는 민주주의, 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이 애국 지사들이 그 마음이 아팠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남한에서는 박헌영이 이끄는 남노당이라고 하는, 그렇죠, 공산 세력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에 여러분 아신 대로 저 북한은 중공과 소련의 그 힘을 힘입어 38선을 넘어 침공에 내려왔습니다. 남한의 전쟁 준비도 안 했으니까 파죽지세로 밀렸던 것이죠. 한반도 역사 이래 최고의 비극이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동족이 서로 총을 겨눴기 때문에. 우리 양순한 민족은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저기 올라가서 삼국시대로 올라가면은 그런 모습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처럼 동족을 향하여 총불을 겨누고 이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사람이 죽었는가? 137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중에 민간인만 52만 명이 되었으니,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니, 여러분 그 숫자에 있어서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극의 사건을 외면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겠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말씀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웃 족속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똑바로 서지 못하고 갈팡질팡 중심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언제인가? 여러분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패배한 직후의 모습인데,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아시잖아요. 처음에 그처럼 겸손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자세히 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권력이 주는 마력에 얽매여서 심지어는 무당의 말까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 악령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사울 왕의 모습이니, 하나님이 떠났는데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결국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에 앞서 어찌하든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은 아시는 낙동강 배수진을 치고 전선을 세웠는데요, 거기만 일면 그야말로 나라의 존폐의 위협 속에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산화가 될 위기의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때 이 부산에 모여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회를 합니다.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시고 다시금 주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눈물이 초량교회 마루바닥에 흥건해서 걷기가 힘들었다 할 정도로. 여러분 회개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무슨 내용이었는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생각하여 지켰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회개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때 국민의례로 생각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괜찮다고, 그러므로 신사참배에 참여한 자들을 향하여 감옥에 갇힌 자들, 고초를 당하는 자들, 여러분 그것이 재건파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이 고신이라고도 말하는 그 출발이 되게 되는데,
그들을 배타했지요. 끌어안지 못했지요. 용서하지 못했지요.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끌어안지 않아가더니 이 나라의 교회가 나눠지는 그 모습에 대하여 품지 못함을 주님 앞에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바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라를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5절 이하 11절까지 위기의 때에 구하여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당시 남한이겠지요, 대한민국, 왜 하나님께서 남한 편에 서시고 저 북한 편에 서시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그처럼 전쟁을 준비하고 소련과 중국의 힘을 입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그러나 그때의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고 오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남한을 택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민족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군사력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런 마음껏 예배하는 이 남한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셔서 그야말로 전하 위복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체험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유물론이 아니요, 공산주의가 아니요, 또한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하나님은 서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역사관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휴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본주의라고 그러나요? 그러므로 이 긍휼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 그 가운데 선자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리셨던 그 이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깃발을 날아가게 하시고 바로 그 모습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깃발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진영을 보여주는 게 깃발이에요. 여기는 어떠한 진영이고 저기는 어떤 진영이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청마 유치환 선생님 아시죠? 시 깃발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 학창시절에 교과서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거기에 시작이 이러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기독교 신이었던 청마 유치환 선생님, 여러분 이 깃발을 통해서 그 당시 조국의 염원을 이처럼 시 가운데 실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래요. 누구인가 이 깃발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깃발, 여러분 영원히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으면 아니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잘나서 한 것처럼,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기로 작정하시죠. 다시금 세우시기를 계획하시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편에 서신 하나님께서 이 외부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다 막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예,
모압, 에돔, 블레셋 주변의 외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일은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낙동강 전선 참 두고두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꺾여진 갈대도, 상한 갈대도 다시금 세우시는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으니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자 편에 서셔서 이처럼 다시금 살리시고 소생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 운동,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었던 일은 제주도까지 확산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기회가 맞춰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결정했지요. 이것은 잘못된 침략이니 도와야 된다. 16개 나라가 유엔 참전국으로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금 세우시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죽었느냐 말이에요. 꽃다운 청춘. 여러분, 우리나라도 물론 여러 나라의 참전국으로 참여합니다만은 6.25 때만큼 많이 이 외국 청년들이 이 땅에서 그 꽃같은 청춘을 바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수많은 외국의 젊은이들까지 이 전쟁의 꽃으로 승화하게 하시면서 지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니, 일제강점기 그때 정치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부직갱이가 또 못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나라를 살리시는데,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셨어. 또한 경제를 일으키셔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샘이 나오지 않아서 한강의 기적이라 The Miracles of the Han River. 여러분, 이 기적 같은 모습으로 천적의 폐허됨을 위해 이 세계 열강의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나라를 세우시고, 요즘에 K가 붙은 게 얼마나 많아요. K-팝으로 시작하더니 K-컬처, K-푸드, 그런가 하면 방산산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말세지말에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또한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계속해서 하실 것인데,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 이처럼 이 밤에도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셨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가 살아있는 한 이 나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말세지 말에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살리시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본 큰 마귀가 되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극단적 이기주의가, 그런가 하면은 얼마나 이 사회가 냉랭한지 몰라요. 옆에 누가 사는지 관심 쓰지도 않아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된 이 개인주의가 이 공동체주의 더불어 살기 한국 사회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여전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의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이 한국교회 회복이 얼마나 더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세운 이 교회가 말입니다. 43절을 맞이하면서 한돌중앙교회는 달리다곰의 역사로 그 어느 모습보다도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지고 않고 지켜온 우리 교회 모습 아니었나요? 장로님들이 50명의 성도들의 대표자가 되어 그때 20명밖에 15명인가에 허락할 때도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차든지 기쁘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예배와 기도의 불을 지펴왔던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자, 이와 같은 가정, 이와 같은 사업자, 이와 같은 일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에 다윗이 오늘 그러는데요, 이제 9절 10절 마지막 같이 읽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와 같은 외침은 그야말로 아우성치는 깃발.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세요. 주님,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회개합니다. 이제 함께 전쟁터로 나가야 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한 이 다윗,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잘한 다윗이 이렇게 주 앞에 간절히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 마지막 두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대승을 거둡니다. 외세를 물리치고 그 땅까지 점령을 해서 다윗 이 시대가 시작이 된,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루고 지금도 그 시대를 그리워하며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소수가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기도하는 소수의 교회들이 나라를 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나라 일었을 때에도 여러분의 애국가로 독립군가로 주 앞에 불렀던 그것은 찬송가였으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사람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 한쪽은 장로교, 한쪽은 감리교, 이 감리교기 성도인 윤치호 선생님이 함께 이 독립군가를 만들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나라가 살 때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똑바로 설 때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회개하며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